성경이라는 타이틀로 What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에 1년 동안 나올 수도 없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1년 동안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내용물만 가지고 이 무인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니까 핸드폰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카톡은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핸드폰을 생각할 수도 있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컴퓨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채를 가지고 가서 1년 동안 골프를 치다 오겠다. 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닷가 무인도니까 1년 동안 원 없이 낚시를 하다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1년 동안 성경만을 읽다가 오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택을 내리신 분입니다. 지금 생각 바꾸는 건 소용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는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읽고 오겠다. 사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성경과 연애하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참 중요한데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려고 할 때 장벽을 만납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성경을 일독도 못했다는 설교 때 자꾸 듣는 게 마음에 찔려서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일독을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창세기를 딱 펼치죠. 좀 나름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읽어가다 보면 꽤 스토리가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 재미있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출애굽기 거기도 웬만큼 성경이 멈추지 않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레위기에서 항상 걸리는 것입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많은가? 굉장히 낯선 단어들 속에서 역시 성경은 나랑 거리가 먼 책이다. 성경을 구약을 덮고 신약으로 이제 가보는 거죠. 신약은 어떨까? 마태복음을 펼쳐서 읽어가는데 역시 마태복음 1장을 넘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꼭 산부인과 소개서처럼 왜 이렇게 낳았다는 얘기가 많은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역시 성경은 나의 취미가 아니다. 성경을 또 덮어버리고 시간이 1년, 5년 지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강력한 저항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저항이 많은데 그 저항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자극시켜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려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 같지만 이것은 다른 책과 다른 영적인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갈 때 그때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인생의 내용들이 하나둘씩 퍼즐을 맞춰가며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어떤 책인가?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 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경은 유일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다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당신의 사람들의 입에 담아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지만 다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원한 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다른 여타의 책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저항을 받지요. 죄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의심받을 수 있도록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관심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시험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불신자들에게는 이 성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건 당신한테나 하나님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책이야. 그런데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거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올 일이 없죠.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이 100%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무언의 동의가 예배 공동체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시험을 거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거느냐? 전면으로 부정하도록 시험을 걸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교하게, 아주 성경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우리를 시험에 걸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시험인 겁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는 크고 작은, 크다고는 알 수 없지만 작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 말하는 숫자와 다른 곳에서 말하는 숫자가 불일치하는, 같은 사건을 두고 말하는데 숫자의 불일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몇 군데의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혹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편집을 한 건데 그 편집의 과정 속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기에 이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신앙 안에 교훈을 받고 좋은 도구로 그냥 삼으면 되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투머치, 지나치다 주장을 하는 실제적인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본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그 성경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사본, 다르게 써내려간 내용들을 가운데에서 가장 성경이라고
붙들 수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해서 영어로 또 한국어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은 없습니다. 저는 원문을 감추어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문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다,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주신 성경이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한다, 그럼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요. 어떤 난리가 나냐? 누가 그 성경을 보관할 겁니까? 누가 그 성경의 권위를 주장할 것입니까? 서로 빼앗으려고. 아니, 한 걸음도 나가서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우상화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형상의 우상이 존재하겠죠. 뭐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경책을 쓰다가 성경이 낡아지지 않습니까? 뭐 어디가 파손된다든지 또 물에 잠겨서 성경책이 달라붙는다든지, 그럼 성경을 이제 더 읽기가 어려우니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못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못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뒷마당에 고이 파묻어 모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뭐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간 거죠. 여러분, 성경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뭐 여기저기 균열이 돼 있고, 또 마태복음 5장은 애들이 놀다가 찢어서 어디 가 있는다, 뭐 4장에서 갑자기 6장으로 넘어가고, 그런 성경책을 아직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빨리 처분하시고, 정 버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대신 버려드리겠습니다. 새 걸 사세요. 새 걸 사서 성경을 또 한번 새롭게 또 읽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원문을 주지 않았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미미한 오류, 어찌 보면 0.1%도 안 되는 그 오류 때문에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단 말이에요. 0.1%의 오류는 사실 수학적으로 그건 완전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손에 쥐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그들만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풀어줄 때 사람들은 듣기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50불, 60불 되는 돈으로 성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이 너무 싼 것도 문제예요. 성경 값을 한 10,000불 정도로 다 매겨버리면 지금보다 갑절로 성경을 읽고 사랑하지 않을까. 성경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사단은 아주 간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기 위해서 살짝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유혹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단의 많은 방법이 있지만 뜻밖의 이 방법에 시선이 꽂혀가지고 계속 와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외계인의 존재, 외계인의 존재. 이번 주에도 한국 메이저 신문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 같은 행성 361개나 발견, 물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이게 메인 헤드라인입니다. 읽어보지요? 내용은 어김없이 똑같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 끝에 가면은 만약 지구와 같은 행성이 발견된다면 생명체가 있을 거다. 근데 그 헤드라인에는 마치 사람들이 보면 야, 과학의 능력으로, 과학의 실력으로 뭔가 지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을 발견했구나, 막연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자극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 다 읽어봅니다.
메인 기사만 보고 그 생각이 씨앗이 스며들어가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적어도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데,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외계인 존재하는 거 믿는다고 성경 사랑하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체계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짓기 전에 하늘의 별과 궁창과 해와 달과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가 흔들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지적인 존재를 만드셨다면 어떤 꼴이 되는 겁니까? 어느 날 와이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여보 미안해, 사실은 20년 전에 내가 얘를 낳았어. 그걸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을 꼭 그런 존재로 여긴단 말이죠. 창조 때는 몰랐고 고대 사회에도 몰랐는데 지금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지식이, 좀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고, 달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고 인간의 교만에 성을 다시 쌓기 시작하며 바벨탑을 쌓더니 하나님을 상대로 꼭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사실은 너희만 지구에 창조한 게 아니라 너희보다 머리가 조금 더 큰 쟤들도 내가 창조했느니라.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적어도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여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전히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목사님, 그래도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저 넓은 우주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똑같은 행성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5절에 열방이 하나님에게는 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그렇게 넓습니다.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주의 크기를 말하면서 외계인의 존재를 주장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성경의 내용을 왜 안 믿느냐는 거죠. 먼저 보이는 성경부터 믿고 보이지 않는 우주를 논하든지, 이제 달밖에 가지 못하고 이제 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의 실력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을 그렇게 내몰라라 뒤로 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 오늘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읽기 편한 것, 읽기 어려운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한 것이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설교를 하고 듣고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쓰고 묵상하고 모든 성경과 관련된 상황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더니
설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룟 유다 우리 동료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가 가진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름은 안 나와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이었다. 누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시편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은 고대 사회, 아니 베드로 시대에도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과 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편하게 몇 장 몇 절로 찾아가지만 예수님 때만 해도 성경에 장절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장절은 1228년에 또 1448년에 1551년에 스테반 랑툰이라는 또 나탄이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장과 절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189장과 31,173절로 돼 있다라는 것을 그때 1200년도에 1400년도에 1500년도에 그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장절이 없어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 아닙니까? 물론 각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기술은 돼 있겠지만 장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딱 길어냈다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베드로가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구나. 그 시편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그 내용을 딱 끄집어내서 이게 바로 우리 동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다윗이 그 성경을 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에게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구절이 짝을 맞춰서 지금 120문도 앞에 들려졌다라는 거죠. 성령이 성경의 저자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예언 가운데 너무너무 확실하게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술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가 그 구절을 기록했는데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에게 와서 요셉씨, 제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제 뱃속에 지금 아기가 생겼습니다. 난리 나는 이야기죠. 왜? 정혼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잉태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전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안 믿었습니다. 이 여자랑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알려지면 이 여인이 위태하니까 목숨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내가 아프지만 조용히 나 스스로 끊어야 되겠다. 그 밤에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전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잠에서 깨자마자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가 막힌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꿈에 들은 말 때문에 행동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명할지라도 아무리 생생할지라도 꿈은 꿈이지. 그 꿈 때문에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요셉도 이사야의 예언을
요셉도 이사야의 예언,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모든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들의 신앙의 기둥이었습니다. 어린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도라를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이 유대인 공동체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인생이 아니라 나와 마리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확신과 믿음이 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말씀. 성경에는 시가 있지만 시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지만 격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가 있지만 히스토리 책이 아닙니다. 경영이 있지만 경영학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의 권위다라는 거예요. 못 가봤지만 많은 통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다.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전들 안이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옷가게로 팔리기도 하고, 관광지로만 사람들의 푼돈을 거두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장소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축적해 갈 수 있는 시설이 생기면서 교만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판단하고 비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의 미명 아래 성경을 난도질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은, 이건 실제가 아니다. 기적을 깎아내고 잘라내고 교훈적인 내용, 지혜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 성경을 그렇게 전락시키며 권위를 추락시키기 시작할 때 영혼들이 말라가는 겁니다. 영혼들, 심령이 말라갑니다. 그 심령이 말라가자 교회도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겨버리면 성경은 그저 하나의 책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여전히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스스로 지키신다. 다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일어서는 때가 온다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그 기근에 고통받는 시대.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아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닙니까? 성경의 권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에 비유하면서 누가 사자를 변론하는가, 누가 사자를 보호하는가, 울타리를 열어서 사자를 내보내라. 사자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성경을 가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두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정의하는 그 사고를 벗어 던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작은 생각으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도 삐딱한 데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의 부인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어디서 여자가 있어서 결혼한 겁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알고 싶어. 나도 몰라.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관심 갖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알기에도 인생이 부족한데,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에는 열심 내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삐딱한 생각만 한다. 삐딱한 생각.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고 또 말해보고 싶어요. 저희 남양홍 씨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남양홍 씨에 당홍계파가 있대. 제가 당홍계파더라고요. 거기에 시조 처음 그 사람 이름이 홍은영이더라고요. 홍은영. 이 사람이 홍 씨의 출발이었구나 알았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거 아닙니까? 아니 남양홍 씨의 시조이기 때문에 처음 홍 씨를 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성은 무슨 성일까? 아마 남양 박씨일 수도 있고 남양 김씨일 수도 있고, 결국은 올라가면 남양홍 씨든 김혜김 씨든 다 올라가면 두 사람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두 사람. 근데 세상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변해서 두 사람. 원숭이는 어떻게? 아메바가 분화돼서. 그건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과학이라는 명목하에 이걸 믿으라고 쇠뇌하는데, 그게 논리적이고 그게 과학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결국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어. 이게 미신이고 신화라는 거예요. 누가 더 미신이고 신화인지. 자꾸 쓸데없이 그런 거에 관심 갖고 그런 데만 몰두하는, 저 유명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에너지 쏟지 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에 집착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에너지를 다 쏟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책.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다.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폭로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부정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을 폭로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천하 없어 보여도 사람의 속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의 일과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걸 가까운 극장에서 상영하면 우리 그 자리에 못 앉아 있는다고. 못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 인간 안에 죄의 그 뿌리 속에서 번뜩번뜩 올라오는 죄의 내용은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폭로하면서 성경은 동시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길을 제시하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알면 구원을 알고 그 구원 안에,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언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린 시절. 아마 바울은 디모데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대상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 그가 사는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의 손을 잡고 디모데가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할머니도 동행을 했습니다. 로이스 할머니와 함께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바울이 쏟아붓는데 어린 디모데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눈물을 알고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어린아이였다.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너 디모데. 그 시절을 바울이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했던 디모데, 아마 엄마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집에서 또 부흥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 아까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 들었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너의 죄와 이 엄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구나. 디모데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엄마의 품 안에서 디모데가 보냈던 그 시간들, 그걸 지금 다시 바울이 기억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 학교에서 어른들이 배울 만한 내용으로 가스플,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유스까지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또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모태에서 그 세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 것 아닙니까? 7, 80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세상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말씀이, 구원까지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능력으로 힘을 주신다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을 한번 비틀어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뜨거운 예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책.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윌터 스코트 경이죠. 이분이 임종을 하실 때 비서에게 책 한 권을, 그 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박사에게는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박사님, 그 책이 무엇입니까? 임종을 하는 이 스코트 박사가 그 책,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할 책은 바로 성경 그 책밖에 없어. 그 책을 가져다 줘. 성경은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은 살아나게 하는 책.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성경은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연습이 없으니까. 살아보고 나서 후회하고 이게 맞는 인생인데 늦은 겁니다. 살기 전에 아셔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가끔 집에서 저희 아내와 딸과 옛날 사진을 화면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그때 1분, 3분 찍어놨던 클립들을 돌려가서 보는데 참 재미있어요. 아빠 뭐 사줄 거야? 자동차? 자동차 사줄게. 집 사줄게. 한두 살짜리 딸 데리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놓았.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걸 보는데.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또 세월 많이 지났네. 벌써 애가 이렇게 컸네. 그 기간과 지금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밀려오면서 동시에 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분명 시간이 또 10년 지날 건데 그 10년이 지나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을 생각하며 그때는 또 오늘을 얼마나 그리워할까. 지금 과거를 떠올리며 미래를 떠올리며 지금이라는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이라는 선물에 포장을 뜯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를 알아가고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가 역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성경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여러분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24절에 한번 보죠. 24절에 자,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근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누구를?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6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자, 30절을 한번 가보죠. 31절 28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누구 때문에 즐거워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다윗이 믿고 기뻐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가? 31절에 보세요.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니 하심을 알고.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메시아로 임생의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었다.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경을 지으신 저자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의 이야기가 깨달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했구나.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이구나. 다윗의 신앙이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이미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길이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갑절로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함께 사는데 지혜가 안 온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성경을 진짜 많이 읽고 성경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봐도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은 진짜 우둔한 사람이거든요. 연구를 해볼 대상이거든.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나를 담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서 구원을 길어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길의 빛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돌 같은 우리 머리도 거듭나게 하셔서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 생각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질병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거기까지 고백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죄를 태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수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종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한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으로 읽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묵상도 하십시오. 암기도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경 쓰는 분들이 꽤 있는데,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복을 받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써내려가다가 보면 성령께서 그 한 단어 속에 깨달음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써내려가다가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으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백에 적으세요. 여러분이 깨달은 걸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소원이 생기면 거기다 적으세요. 여백에다.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책장에서 여러분이 기록했던 성경 필사책을 우연히 발견할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고 성경을 펴보는데, 아빠가 엄마가 성경을 썼던 내용이구나. 그런데 가만히 읽어가는데 갑자기 여백에 3월 24일 나의 이름이 그 성경 속에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거기에 눈물이 떨어진 한 방울과 함께
엄마의 소원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녀가 본다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엄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입니까?